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에도 깊은 잠에서 깨어나게 하시고 다시 성전을 찾아 나와 기도하며 찬송하며 우리 영혼을 깨끗게 하며 주의 거룩한 사랑을 확인하며 주의 생명력을 다시 공급받으며 재충전받으면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주는 항상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여 주시건만 그 사랑의 보답이 없이 살건 그래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또 사랑해 주시며 하나님 앞에 약속드린 것을 다 지키지 못하고 있지만은 그래도 주께서는 꾸짖지 아니하시고 오래오래 참으시며 더 많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그 놀라운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주는 많은 것으로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시건만 주님 앞에 이렇다 할 열매를 드리지 못하고 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을 약속대로 다 따라 행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시고 주께서 늘 성령으로 말씀하시건만 그 말씀을 들으면서도 성령의 감화를 소멸하기도 하고 거역하기도 하는 미련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많은 물질을 주었습니다. 합당하게 쓰지 못한 것을 용서하시고 주께서 건강을 주셨습니다. 부지런하게 일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촉박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아직도 게으르고 나태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이 미련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당연히 이 자리에서 기도해야 될 사람들이 이 자리에 나오지 못했습니다. 깊은 잠에 취해 있거든 하나님이여 긍휼히 여기시고 다음 시간에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신앙적 용기를 주시옵소서. 썩어지는 육전을 위해 봐도 별 도리가 없고 그것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을 속히 깨달을 수 있게 하시고 몸과 마음 정성을 다하여 주의 나라를 위하여 일하기도 하며 앞에 있을 일을 위하여 예비하기도 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날 육체에 남은 때를 주의 거룩하신 뜻을 위하여 온전히 바치며 살아갈 수 있고 가장 높은 고가의 생을 살아갈 수 있는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님, 오늘도 누구를 만나든지 주님과 만나듯이 주 안에서 주 앞에서 이야기할 수 있게 하시고 또한 어떤 일을 하든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먼저 있고 뜨거운 가슴으로 행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선한 일을 할 때에 내 명예를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교회를 위해 일할 때에 즐거운 마음으로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전해지게 하시고 교회가 교회된 귀한 사명을 권세 있게 감당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함께 하시는 중에 이 나라가 복을 받게 하옵소서.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나 크게 흔들리고 있기에 우리는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주님만 믿사오니 주께서 합당한 자를 세우시고 합당한 일들로 이 모든 일이 귀결되게 하소서. 합동하여 선을 이루게도 하시고 주의 위대한 역사가 이 모든 혼돈 속에서 나타나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온 국민이 한 마음 한 뜻 되며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정직한 백성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저 북녘 땅에도 수수히 자유를 주셔서 그 고난과 고통에서 건져주시길 바라며 우리가 해야 할 도리가 무엇이겠습니까? 저들이 지하에서 울부짖는 간절한 눈물 흘린 기도를 오늘도 물리치지 마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해외에 있든지 여행 중에 있든지 군문에 나가 있는 젊은이들 다 돌보아 주시고 또한 이 복잡한 혼란한 사회에서 지금 공부하고 있는 귀한 자녀들을 하나하나 돌보시사 그 마음과 생각이 잠시도 흩어지지 않게 하시고 믿음 위에 굳게 서게 하시고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병중에 있는 분들과 슬픔을 당한 가정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하나 돌보시고 병상을 방문해 주시고 주의 위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거룩한 주일을 위하여 예비하는 날이 되게 하시고 이 날이 복되고 내일 더 복된 날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이 주 안에서 가장 복된 날로 기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계속해서 우리 이사야 53장 계속해 봅니다. 이사야 53장입니다. 오늘은 7절로부터 12절까지 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 7절로 12절입니다. 지금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 그를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그 세대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 자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을 받을 자를 허물을 인함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그래야지 않니? 그 입에는 괴사가 없었으나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으니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도다.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기 위해 질고를 담당케 하소서. 그의 무조건 죄를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죄를 보게 되니 그 날은 길 것이요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가라사대 그가 자기의 영혼에 수고한 것을 만족히 여길 것이라. 나의 영혼의 종이 저승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그러므로 그가 번귀한 자와 함께 분깃을 얻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강한 취한 자를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의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에 나눈 자를 헤아림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지며 위하여 그 기도를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은 계속해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요 또 메시아가 고난당할 것을 아주 자세하게 예언한 말씀입니다. 이 구절구절은 우리 신약에 와서 그것이 성취될 뿐만 아니라 또한 초대교회에서 복음을 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증거로 이 이사야 53장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말씀 중에 상당절이 전부 신약에서 다시 인용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핵심은 뭐냐 하면은 그가 대신 고난당했다는 것이고 속죄물로 고난당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0장에서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나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섬기려 하고 나의 몸을 들여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대속물로 대신 죽으신다는 것. 그런 점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이 대신한다고 하는 교리, 이것이 복음의 핵심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대신하는 역사가 없다면, 대속하는 역사가 없다면 이 세상에는 구원은 없습니다. 죄 지은 대로 다 벌을 받아야 하니까요. 또 회개하지 않는 자들 다 멸망되어야 하니까 노아의 홍수 때처럼 그렇게 다 멸망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대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속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이 제사의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은 언제나 도덕적인 법과 제사적인 법, 이 두 가지로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는 이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죄값은 사망입니다. 그런 거로 죄를 지면 죽어야 하고 죄를 지어서는 벌을 받아야 합니다. 그 벌이 막중합니다. 전혀 살아남을 수가 없는, 구제받을 수 없는 그런 죄를 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긍휼히 여기실 때 그 죄를 다른 분에게 담당케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자신이 이 고난을 받으시는 겁니다. 하나님 자신이 아픔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이것이라고. 내가 너를 사랑하기 위해서 이만큼 내가 희생을 한다. 이만큼 내게 아픔이 있다. 그걸 보여주십니다.
이것이 제사법이요, 예수님의 십자가요. 그리고 오늘도 계속해서 이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건 우주적인 원리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여기에 가끔씩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생각하면 일하지 않고 먹는 사람이 있습니다. 당연히 일하고 먹어야 됩니다. 근데 일하지 않고 먹는 사람이 있으면 이쪽에는 일하고 못 먹는 사람이 생깁니다. 때때로 보면 수고는 많이 하고 대가는 많이 받지 못합니다. 그런 사람이 어딘가 있습니다. 대신 고난을 당합니다. 그러므로 이 놀고 먹는 사람이 생기는 겁니다. 놀고 먹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은 한쪽에는 일하고 못 먹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유의 균형의 법칙입니다. 이걸 공의라고 합니다. 이것이 공의. 그러면은 공의가 이렇게 나타나게 될 때 의로 말하면 이렇습니다. 여기에 죄인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의인이 고난당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의로운 고난이 없이는 죄인의 구원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개인으로 볼 때도 내가 분명히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지금 평안해요. 그렇다면 분명히 누군가가 의로운 사람이 나 대신 고난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저 죄가 묵살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그런 거로 우리가 평화를 누린다. 그가 고난을 당했어요. 우리가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행복한 생을 살 수 있다. 그러면 그 누군가가 많은 고생을 한 거예요. 그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도 계속해서 말합니다. 그가 우리의 짐을 대신 지셨다고, 혹은 그가 담당하셨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는 영혼을 스스로 버려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셨다. 담당하셨다. 그가 대신 지셨다. 이런 말씀들이 바로 이 교리의 근본이라는 걸 잊지 마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지금 죄를 지으면서도 평안히 살아요. 근데 이것이 그대로 통하는 줄로 아는 것은 잘못이에요. 그럼 믿음이라는 건 뭐냐 하면 분명히 나 대신 누군가가 고난을 당했다. 지금 당하고 있다. 그리고 내가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걸 알아야 합니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자식들도 우리가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자기들이 공부합니다. 뭐 일 안 하고 공부하는데 나 대신 부모님이 고생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죠. 그걸 모르면 불효자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내가 여기서 이렇게 공부하고 있는데 나 대신 부모님이 지금 저 뜨거운 데서 일하고 계시다. 이걸 알고 내가 공부를 해야 공부가 잘 되죠. 정신을 차리게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믿음이란 말이에요. 분명히 우리는 거저받은 은혜예요. 속에서 합니다. 근데 그 거저받은 은혜를 은혜로 깨닫는 것이 믿음이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그걸 알아야 합니다. 그럴 때에 내 속에 새로운 생명력이 작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에 계속해서 말씀하는 것은 너희들을 위하여 고난당하는 자가 있다는 걸 잊지 마라. 또 고난당하는 자가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는가 하는 것을 여기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또 그것을 믿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야만 그의 수고가 내게 의미가 있게 되는 것이니까요. 그 다음에 오늘 여기 주신 말씀 보면 이 고난당하는 자의 모습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자, 대신 고난당하는 자, 그는 어떠냐?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입을 열지 않았다. 대신 고난당하는 자, 즉 죄 없이 그 누군가를 위해서 고난당하는 자는 입을 열지 않았다 그랬어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도 어떤 때 뭐 조그만 일이지만은 대신 이거는 그게 큰 구속사적인 의미가 있는 건 아니지만 고난당할 때가 있습니다. 혹은 자식을 위해서든지 형제를 위해서든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고난을 당합니다. 대신 고난을 당합니다. 저를 높이기 위해서 내가 낮아지기도 하고 저를 평안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수고합니다.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고난당하는 자의 입장에서는 말이 없어야 됩니다. 내가 수고하면서 내가 수고한다 그 말이에요. 가만히 보세요. 우리가 자식을 위해서 수고해도요, 그냥 묵묵히 수고하고 언젠가 자식들이 철이 나면서 알아요. 말 안 해도 우리 부모님이 이렇게 고생을 하는구나, 나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시는구나, 이렇게, 예? 내가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셔서 오늘 내가 있구나 하는 것을 이렇게 은근하게 깨닫게 되면, 예? 거기에 감동이 있어요. 그러나 요즘 말이 많은 어머니가 있어요. 말이 많은 사람은 이걸 얘기를 해요. 말끝마다 오늘도 내가 널 위해서 기도했다. 오늘도 내가 널 위해서 수고했다. 내가 널 위해서 여기서 수고하고 있으니까 이제 정신 차리고 공부해라. 이렇게 말을 자꾸 하면은 마지막에 무슨 말이 나는 거 아니? 어머니 이거 고생하지 마세요. 나도 이거 안 할 테니까. 그렇게 나와요. 말이 없어야 된다는 걸 잊지 마세요. 침묵이 사랑이에요. 침묵이 인내요. 침묵이 덕이에요. 우리가 흔히 말하잖아요. 덕이 있는 사람이다. 뭡니까? 간단해요. 말 안 하면 덕이에요. 뭐 그저 복잡하게 공부하려고 하지 마세요. 공부 안 해도 괜찮아요. 그저 말만 없으면은요, 50%는 덕인이 됩니다. 50%는. 그게 말이 화근이에요. 그 요만한 일 해놓고는 이만하게 했다 그러고, 그게 문제라고요. 제가 어떤 분을 좀 압니다. 그리고 참 좋은 일 많이 해요. 양락원도 방문하고, 고아원도 가고, 또 뭐 어디에 뭐 가서 수고하고. 그건 참 좋은데, 그건 참 내가 알아요. 그분 그 좋은 일 많이 한다는 거. 그러나 이분은 꼭 저한테 전화 걸고 가요. 갔다 왔다고 또 보고를 해요. 그 보고하는 건 좋아요. 나도 소식을 듣게 되니까 좋긴 좋으나, 그 전화하는 걸 가만히 보고. 이분에게 이것만 없으면 참 좋겠는데. 그리고 어떡하노, 뭐, 벤의 병신인 걸 못 고치니. 꼭 그런 얘기 하고야 말아요. 조금 수고한 거 꼭 얘기해야지. 안 하면 입이 간지러워서 못 살아요, 이거는. 그건 선한 일이 아니에요. 선한 일이 되려면 선의 플러스 덕이 있어야 돼요. 그 덕이 합쳐져야 돼요. 침묵이 있어야 돼요. 은근하게 말이 없어야 돼요. 그래야 그게 진짜 수고가 되고 희생이 열매를 맺는 거예요. 말 없는 수고. 오늘 여기 보니 예수님의 그 희생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입을 열지 아니했다. 생각하면 빌라도 법정에 섰어요. 빌라도가 가지게 좀 말을 좀 입을 열어보려고 말을 여러 가지 말을 해요. 비난도 하고 조소도 하고. 그러나 끝까지 말이 없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자기 희생으로 인해서 구원받을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그는 조용히 말이 없어요. 너무 말이 없어서 빌라도가 아주 답답해하지 않습니까? 그런 걸 볼 수 있어요. 빌라도의 속셈은 그거거든요. 제발 말 좀 해라. 한마디만 하면 그 말은 뭘 의미하는 거 아니? 이 말 자체가 빌라도에게 사정하는 것이 되거든요. 조금만 굽혀라 그거죠. 말하면 굽히는 것이 되니까 말을 하면 내가 너를 용서하고 너를 놓아주겠다. 내 권위로 그 놓아주는 영광을 누리겠다는 거죠. 이제 그래서 그렇게 말을 하라고 하는데도 안 합니다. 끝까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아주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이거 참 어째서 이 33살 이 나이에 죄도 없이 죽으려고 하느나 말하면 살 텐데 왜 말 안 하고 죽나? 그걸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빌라도가 이 사람을 보라 그러지 않습니까? Behold this man. 이 사람을 보라. 도대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바로 그 침묵이 무서운 힘이요. 그 속에 무한한 진리가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침묵을 배워야겠어요. 요새 우리는 그래도 뭐 PR 시대라고 해서 자기 PR을 너무 많이 하고요. 그저 뭐 명함에다가 뭘 많이 써가지고 다니면서 그냥 이걸 내놓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이래 되면 덕이 없어져요. 자기에 대해서 말을 많이 하면
그 효과가 없습니다. 그 수고가 아무 의미가 없어집니다. 오늘 여기 보세요. 멸시를 당해도 말이 없고, 심지어는 십자가에 죽어도 말이 없어요. 왜? 하나님께 맡기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조용하게 기다리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 앞에 의가 되고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그걸 비유해서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비유로 들어서 말할 때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 말이 없어요. 또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양 털 깎는 거 보면은요, 요새 옛날도 제가 어렸을 때 많이 보았습니다만은 몇 년 전에도 여기 뉴질랜드 갔을 때 그걸 사람들에게 그 관광거리로 보여주단 말이에요. 아주 그냥 털이 많은 그런 양들을 갖다 놓고, 또 이 자리에서 이게 사람들 보는 데서 요새는 기계로 깎더만요. 옛날에는 가위로 깎았는데, 그래서 딱 깎으면 아주 앙상한 양이 돼가지고 나가요. 그 털 깎을 때 양은 아무 말이 없어요. 자기 몸의 털을 다 깎이고 가죽을 벗기는 것처럼 이렇게 되지만은 조용하게 털 깎으라고 자기 몸을 내맡기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모습. 잠잠한 양같이,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같이 말이 없었어요. 침묵. 그 입을 열지 아니했다. 내가 왜 이 고난을 당한다, 나는 억울하다, 나는 분하다, 한이 있다, 이럴 수 있느냐, 전혀 말이 없어요. 그 속에 무한한 많은 말이 거기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말이 없다 보니까 오해가 또 생겨요. 사람은 오해 안 받기 위해서 말을 하거든요. 예? 내가 이대로 입을 열지 않으면 영영 이것은 비밀로 남을 거 아닌가, 영영 오해가 될 거 아닌가, 그래서는 안 되지, 사실대로 밝혀야지, 그런 얄팍한 생각에서 말을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나 오늘 여기 보니까 침묵은 오해를 낳았어요. 그 오해까지 감수해야 침묵, 그래야 덕이 되는 거예요. 멸시를 하든 짓밟고 지나가든 오해를 해서 무슨 말이 나오든 상관없어요. 다 하나님께 맡기고, 내 진실은 하나님만이 하신다, 이렇게 하고 고난을 당해야 그게 의미가 있는 것이거든요. 오늘 여기 성경 말씀에 보면 그래 말합니다.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 자의 땅에서 끊어짐은, 십자가의 죽으심은 그런 말입니다. 마땅히 형벌을 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 하였으리요. 당석에서는 이 대신 고난당하는 의미가 큰 고난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없더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마음에 안 드는 거죠. 그래서 알려지기 위해서 설명을 하려고 듭니다. 그러나 오해가 많아요. 결국은 당석에서는 어땠느냐? 많은 구원받을 백성을 위하여 고난당한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없었어요. 이렇게 높은 의미의 십자가라는 것을 당석에서는 깨달은 자가 없어요. 사실로 깨달은 자가 없었어요. 그 다음에 성령이 강림할 때, 성령에 충만하게 될 때, 그때 가서 모두가 깨닫게 돼요. 그 십자가의 의미가.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복음은 내가 자랑한다. 복음은 곧 십자가예요. 나는 십자가를 부러워하지 않는다. 영광의 십자가. 영광의 십자가를 말합니다. 그러나 그 당석에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바로 그 시간에는, 그 현장에서는 아무도 이 비참한 죽음이 이렇게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안 사람이 없습니다. 자, 우리 생각해 봅시다. 요새도 보면 난 그저 참 고맙게 생각해요.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나는 십자가 목걸이는 좋아요. 적어도 십자가 목걸이 하는 사람이 그렇잖아요. 50%는 교인이니까 말이야. 그래서 그 탤런트들 나오면 그거 상당한 용기입니다. 그거는요. 그건 굉장한
신앙적 용기라고 생각합니다. 뭐 탤런트들 나와서 이렇게 그 드라마에 나올 때 보면 아주 커다란 금식자가를 떡 메고 나오는 걸 보면 그거 예뻐요. 그렇잖아요. 착하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이 십자가가 이렇게 영광의 십자가가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거는 원래의 그 원초적인 의미라는 것은 굉장히 저주스럽고 부끄러운 것이거든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처참한 모습인데 이것이 영광의 십자가로 의미가 달라졌습니다. 그건 오늘이지요. 그러나 본래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걸 누가 그런 십자가라고 알았겠어요. 그러나 그 오해로 인한 그 모독, 이 모든 것을 잡는 거예요. 모든 것을 입을 열지 아니했다.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매를 맞으시고 수욕을 당하시고 거기에 난 입을 열지 아니했다. 많은 오해가 있지만은 그 오해를 다 그대로 받으셨다. 그리할 때에 주께서 그를 높이신 겁니다. 심지어는 그 묘지까지도 악인과 함께 악한 죄인과 함께 묘지에 묻히는 그런 모습으로 죽어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서 만왕의 왕을 삼으신 것이옵시다. 바로 이 의미를 알고 믿고 받아들이고 전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사람에게 주어진 사명인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마옵소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로이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